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 괴리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램과 소망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은 나,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평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는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기뻐해주고 행복해했고, 내가 떠날 때는 사람들은 서운하고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요, 이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들은 바를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도 합디다.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졌던 오리라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들을 합디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이 땅에 왔다고도 얘기하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재차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주님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다녔던 제자들, 한 3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하셨던 거지요. 성경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다만 베드로의 대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고백이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을 하세요.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떠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 저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정확하긴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빼고 한 고백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즉,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공생에 대한 고백은 빠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통해 듣고 싶은 예수님의 고백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직접 듣고 싶은 그 고백을 친히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바로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게 사실은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주와 또는 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와 그리고 선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개념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은, 즉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쿠리오스입니다. 쿠리오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는 황제를 일컬어서 쿠리오스라고 병사들이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병사들이 싸움터에 출병하게 될 때 사열해 놓고 대표가 황제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대표 지휘관이 황제를 가리켜 쿠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 당신의 명을 받들어 싸움터에 나갑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낼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충성스럽게 싸움을 진행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출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 안에 좀 명망 있는 집안의 주인을 부를 때도 종들은 쿠리오스라고 주인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그 당시 종들은 몇 가지가 없잖아요. 거주의 자유, 또 생명의 자유, 결혼, 자녀를, 이런 것까지 전부 주인에게 속해 있죠. 그 주인을 가리켜서 쿠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생명도 명예도 권리도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종들은 주인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쿠리오스라는 단어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라고 부를 때 최소한 로마의 황제나 집안의 주인을 향해서도 이런 고백을 했거늘 우리 영혼의 햇빛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도 내 명예와 힘을 다해 황제의 명을 받들겠다고 그 황제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들도 집안의 주인을 향해 나의 생명과 명예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인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고백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담아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한 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도의 고백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 신앙이 머물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만 예수님은 워낙 그렇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주라는 고백을 넘어 우리의 선생이 되기도 원하십니다. 주님 되심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관계에 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이라는 고백은 어떤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선생 되심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백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교육에서 선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마 지식을 잘 전달하는 자로서 좋은 선생의 자격을 제안한다면 아마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강사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수한 학원의 강사들을 가리켜 우리는 좋은 선생들이라, 스승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심지어 선생이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학원 강사입니다. 좋은 강사 정도로 부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학생은 내 삶을 본받아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학생은 단순한 고객일 뿐입니다. 지식을 팔아 돈을 버는 그런 거래 관계에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주는 주요한 고객의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선생은 삶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선생이란 누군가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주와 그리고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바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의 내용이 곧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시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거니셨던 그분의 생애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델이고 모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찾길 원합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입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서 선생 되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삶의 모범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미국의 고등학교의 그 미식 축구팀에 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는 그 팀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열정이 있는 그런 선수들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반에 그런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이클 조던을 아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선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그 코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를 아는가? 그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팀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에디슨, 그를 알지? 그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팀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코치가 묻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다. 엘버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침묵이 흐르는데 한 선수가 용기를 내서 코치에게 묻습니다. 코치님, 엘버 윌리엄스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코치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수로 그치고 만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놀라운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모범은 바로 그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품 중에 당신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나 이런 데서 만나는 그 많은 신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랑함과 시기가 뒤죽박죽게 되어 있는 그런 신이라면 그분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요, 인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품과 인격이라는 말은 한순간에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음, 그 보여주는 한결같음을 우리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10대 기혼자가 1만 명 이상이고 이 중에서 이혼하고 사별한 사람의 숫자도 1천여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통계청이 발표한 그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2010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에서 1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다고 대답한 남자가 4,257명, 여자는 5,329명.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대에 이미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혼한 10대는 남자가 373명, 여자가 283명, 모두 656명이
이혼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참 일찍 시작하고 참 일찍 끝냅니다. 이게 세태입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결혼도 이혼도 참 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김수남 씨라는 그 사진 작가가 여행 중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보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음, 변하지 않음을 유지했기에 귀함을 받는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석은 오랜 세월, 그 세월이 빚어낸 결과물, 그것이 바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가을을 깊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보석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누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며 그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 가슴 속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 포기하지 않으심 속에서 그분의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또다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이 귀한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13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한번 그 장면을 음미해 보시지요. 이 음미라는 말은요, 맛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해요. 그냥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며 씹어 맛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 장면을 음미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요. 같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는 수건에 물을 담아 대야에 물을 담아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는 그렇게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저러실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은 허리에 동이셨던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또 발을 감싸 물기를 마르게 하시고는 또 신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발을 맡기고 있는 제자들이 더 어색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씻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너무 자주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요, 세례 요한의 손 아래 자신의 몸을 맡기셨던 주님.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성난 군중들의 함성, 비방, 모함.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쓰셨죠. 여러분,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가장 비참해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권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이거는 가장 천한 종이 했던 그런 본분입니다.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집에 도착하면 종은 얼른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준비하고는 주인이나 손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발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천한 종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것이지요. 요즘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V라는 영어 알파벳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V라는 글자, 재밌는 글자입니다. 가장 높은 두 지점과 가장 낮은 한 지점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알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V라는 영어 알파벳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자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잖아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의 생애, 공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여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원리는 우리를 낮추는 만큼 높이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 높여지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씻어주시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지 않느냐? 너희 말이 다 옳다. 내가 주와 그리고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생애가 주고 있는 진정한 도전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장막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간절한 창조주 우리 주님의 바람이고 소망인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만지는 발들 중에는 엄마까지 이용해가지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주님에게 서로 좌우편에 높아지겠다고
싸웠던 제자들의 발도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잠시 후는 저주하며 욕하며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거기에 놓여 있어요. 몇 시간 후면 베드로의 그 엄청난 부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만지는 발 속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근데 주님은 건너뛰지 않았고요, 외면하지 않았고 그걸 하나하나 다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섬김이라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중심에 있어 가지고는, 자존심이 내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는, 내 생각이 지배되는 인생으로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가장 믿음이 필요한 자리, 큰 믿음이 요청되는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걸 보이고 신비한 걸 드러내는 거기에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뽕나무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거, 이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큰 믿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나를 팔 원수의 발을 만지시고, 나를 부인할 제자의 발을 만지시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싸우는 제자들의 발도 어루만져 치유해내시는 주님,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입니다. 섬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발을 맡기고 씻음을 경험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좇기를,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강렬한 열망,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김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세계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만 섬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학생이 되어 모범을 보여주신 스승이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섬기시되 원수의 발까지도 어루만져 눈물로 씻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 내가 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아로새겨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큰 믿음을 요청받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담 20,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 우리 그 열망을 안고 예담 20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같은 꿈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만 무성했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나의 신앙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이고 내가 주님이고, 주님의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내용이 되기까지 엎드려 주님을 배우고 간절히 열망하며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주님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낱낱이 보여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어 이 땅에 아름답고 귀한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우리 곁에 서셔서 교통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가을 예수님 닮기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소망이 주님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